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 12절까지 교도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러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나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내게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맥주절 감사하여서 고준희 장로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가대를 계속 섰다가 락다운 기간에 대해서 한참을 못 쓰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독창, 중창, 중중창 해서 장로님 이렇게 매번 똑같지 않더라도 그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연습해서 가능하면 주일마다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자원해도 좋고 억지로 해도 좋고 괜찮은데 찬양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이 또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목소리를 드릴 때에 또 은혜가 되고 또 경배가 되겠죠. 우리 같이 합시다. 따뜻한 맥주절 감사. 네, 오늘 제목입니다. 이 더운 나라에 따뜻한 게 뭐 좋다고, 시원한 맥주절 감사. 그러려다가 잘못 발음하면 시원한 맥주가 되잖아요. 모여야 할 것 같아서 따뜻한 맥주절 감사. 진짜 맥주절이 따뜻한 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은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3대 정기 꼭 지켜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러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광야 시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첫 곡식으로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다라고 얘기했고, 꼭 지켜라, 꼭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첫 곡식, 첫 수확으로 드리는 것. 그 얘기는 이 앞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거둬들일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손 놓고 살았어야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처럼 건기가 뚜렷합니다. 우리는 필리핀은 점점 건기가 흐릿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건기가 뚜렷한데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먹고 맥주절을 앞두고 밀, 보리 그 얼마간을 처음으로 거둬들인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내 배, 내 가족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고,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은요 혼자 드리는 감사절이 아니거든요. 동네 감사절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같이, 특히 그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다 불러서 함께 드리는 축제.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어려운 시기 거쳐가서 어려운 시기 다 거치고 드려지는 첫 번째 감사절. 없는데 그 없는데 생긴 그것 갖고 드리는 감사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라는 게 더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의 맥주절은요 이 어려운 중에 나만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삭막해져가는 시대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이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따뜻한 절기예요. 따뜻한 절기. 맥주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맥주절에는 룻기를 읽어요. 룻기를 읽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원래 이 룻기의 배경이 맥주절입니다. 이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에 보리 베는 시기라고 그랬거든요. 이때가 맥주절이에요. 또 룻의 가정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내용이 있기에 또한 맥주절에 이 성경을 읽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을
닥치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로 이주를 떠나요. 거기 가서 좀 자리를 잡는 듯 하였더니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습니다. 난리가 났죠.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사정사정해서 큰 며느리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작은 며느리는 좀 떼놓으려고 그랬더니 떨어지질 않아서 같이 다시 원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룻기의 내용이에요. 어려운 가정입니다. 참 어려운 가정이에요. 심각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족을 잃고 경제적인 침체, 또 외국 갔다가 돌아오는 여러 가지 방황 속에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살려내시는지, 여러분 오늘 맥주절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같이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실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룻에게는요, 며느리 룻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소원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소박한 소원. 자기의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굶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룻의 소망이죠. 이 간절함은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주우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봉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감사하게도 한 가지 제도가 밭의 한 귀퉁이에 있는 곡식단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라 하더라도 건드리지 않아요. 짐승과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한 귀퉁이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훑어가거나 짐승들이 와서 먹거나 하는 것이죠. 곡식단이 제대로 있는 것은 주인의 몫이지만 곡식을 거두야 땅에 떨어진 것은 주인의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것이 제도였어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항상 법은 완벽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잘 되어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법은 그냥 글일 뿐이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진짜 그 율법을 어려워하면서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 베들레헴, 이 룻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의 정신을요 잘 지켰었어요. 그래서 땅에 한 귀퉁이를 내버려 두고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룻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들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룻이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삭을 주스러 밭으로 나가요. 하지만 여러분, 모압 땅에서 온 룻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집에 가야 쫓겨나지 않고 이삭을 죽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연히 룻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였다 그랬어요. 우연히 갔어요. 우연히.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몰랐어요. 근데 가다 보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마침 보아스가요 그때 그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마침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그 밭으로 보아스가 왔어요. 이것도 우연이죠. 마침 그때. 여러분, 룻도 의도가 없었습니다. 보아스도 의도가 없었어요. 내가 오늘 가서 룻을 만나야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마침 갔고 우연히 갔고, 그리고 그 둘이 만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섭리 그래요. 섭리.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와보니까 거기군요 하는 인도하심,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내가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기도가 옮겨가는 경험들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무시로 기도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건지 연구하고 이게 아니라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옮겨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 룻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살려고 하는 룻에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끝은 알겠어요. 그 끝까지 가면 잘 되겠다,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나를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길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룻은요, 그냥 하는 일을, 해야 할 일을 할 뿐인데 이 룻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저 소녀가 누구냐, 저 여인이 누구냐 물었어. 그랬더니 이 여인 룻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주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오미 며느리시고요, 그는 모압 여인이고요, 그녀는 이삭 줍기를 원했고요, 그녀는요 집에 잠깐 갔다 온 이후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 성실,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언제 봤다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까? 보아스가요 누구냐 물으니까 옆에서 주구장창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가 아니고요,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인정해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문, 그러면 소문의 내용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어쩌면 안 좋은 게 더 많잖아요. 근데 룻은요 보여지기도 그랬고 또 은혜의 사람이기에 룻에게 좋은 이야기가 지금 들려지기를,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 왕의 진미로, 황제의 진미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할 때에 자기의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줬냐면 환관장에게 은혜를 줬어요. 다니엘만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관리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의 결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룻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이 룻을요 보아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뭐, 내 믿음 나만 지키면 되지 뭐.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맥주절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맥주절은요 룻이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 열심을요 잘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는,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아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요 한 번은요 이게 머리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머리가 잘 심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듬성듬성이더라고요. 이 카메라를 찍어서 봤더니 머리가 듬성듬성해요. 셀 수 있겠더라고요. 한 1년이 걸리면 셀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그냥 요즘에 찍으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됐다. 나도 못 세는 머리를 하나님은 세신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나도 모르겠는 내 사정을 하나님은 아신다. 들의 꽃도 입히신 하나님, 저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보다 10,000,000배는 귀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보면요 두아리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여기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냥 대충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위를 보려면, 며느리를 보려면, 혹은 애인을 또 결혼하려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한눈에 콩깍지가 확 그래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재는 경우, 따지고 대충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는 눈 안 높아, 네가 좋으면 다 돼. 그리고 뒤는 다 따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높은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을까요? 하나님은요 눈이 너무 낮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는 눈높이는 너 딱 믿음만 있으면 된다예요. 뭐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이것도 해, 저것도 해야 되지, 많은 조건들 내걸면서 왜 이거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딱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눈높이는 한없이 낮으세요.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룻도 보시고 나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시선은요 웬만하면 긍정적인 거, 웬만하면 소망 있는 것을 우리에게서 찾아내셔서 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눈높이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맥주절에 여러분 눈높이를 좀 낮추고 소망이 있는 것, 은혜 있는 것, 그 한 가지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까다롭게 하지 마세요. 까다롭게 하지 마세요. 음식점 가서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까다롭게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냐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식당 가가지고 깨진 거 그릇 주면 못 견뎌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더구만. 근데 사실 저도 못 견뎌 하기는 해요. 근데 웬만하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이 맥주절은 어느 날이냐면 따뜻한 맥주절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죠. 따뜻한 맥주절, 따뜻한 맥주절.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룻의 마음이 따뜻했어요. 어떻게든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보아스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보아스가요, 이 룻의 가정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을 환영해 줘요. 여러분, 나오미가 살던 곳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폴짝 뛰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가는 거죠. 거기서 또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다 어려움이 되니까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사람이 우리 어려울 때도 갔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오미를요 환영해 줘요. 나오미구나 환영해 줘요. 보아스도 말합니다. 내가 너의 가정 이야기를 다 들었다. 환영해 주고 있어요. 환영해 주고 있어요. 흉년이 다 끝나고 회복됐을 때에 돌아온 나오미가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환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사시대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 룻기가 사사시대거든요. 문제가 참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여기에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은 누군가를 향하여 질시하고 책망하고 나무라는 마음이 아니라 환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막 한국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 다들 걱정을 했죠. 다들 걱정했어요. 뭔 일이 나나 걱정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가 잡혀가고 다른 나라에 막 코로나가 벌어졌을 때에 한국으로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갔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필리핀에서도 가고 뭐 유럽에서도 가고, 어떤 때는 전세기도 띄우고 특별기도 띄우고 국가의 세금으로 막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때에 신문에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아니 여기서 떠날 때는 언제고 왜 돌아와? 코로나 갖고 오는 거지. 한국 사람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위험을 피해서 돌아가는 고국의 우리 한국 사람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 겪은 일이죠. 겪은 일이에요.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희 애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돌아간 지 한 2년 됐나?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 나온 거 보고요. 또 큰애가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 있는 다른 분들이 막 침을 튀기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들 그러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선을 긋고 밀쳐내고 너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회는 삭막해져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전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책망하고 선 긋는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그래요. 한 귀퉁이에 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거 가난한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외국에 갔다 돌아온 사람 환영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맥주절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가까이 하는 은혜 가운데 맞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은요 풍요로운 감사절이 아니에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풍요로운 절기입니다. 거둬들이는 게 많아요. 맥주절은 어려운 가난한 시기에 드리는 감사절이에요.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다 떨어진 양식 가운데 처음으로 얻어들인 밀과 보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이 어려운 절기를, 어려운 상황에서 절기를, 이 감사절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모두와 함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 어쩌면 그 음식이 아주 대단한 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나누는, 그래서 나누기에 많아서 풍성한 게 아니라 나누기에 풍성한 그러한 감사절인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맥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은 별거 아니에요. 뭐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환영하고 이해해주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주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긍정적인 소망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 맥주절의 은혜가 룻의 가정에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가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봅니다.